오늘은 많이 사랑하라 그래야 아름답다, 많이 사랑하라 그래야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도 그렇지만 좀 축소해서 우리 1차 독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을 때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열려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노력을 했죠. 심지어 힘 있는 천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못 열잖아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에서 제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뭐 먼데 가서 왜 찾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열어주셔. 그래서 우리 CCC에서 맨날 했던 거 있죠. 백문일답,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열쇠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인데, 그 인이 있으니까 인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떼세요? 예수님이 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신다. 그게 뭐가 힘들어요? 쭉 푸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일을 뗀다는 건 뭐냐면 해방의 의미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쁘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7 인도요, 너무 자세히 공부하면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과외 공부 애들 많이 시켰거든요. 그때 좀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했거든요. 쓸데없는 거 절대 말 안 했어요. 중량 기둥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혼돈이 안 오는 거죠. 너무 세부적인 게 들어가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일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 우리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혼자 이제 뭐 이렇게 여행 다닌다 그러는데, 이 경부선 라인으로 다니려 그러더라고요. 뭐 혼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겠대요.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작은 도시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따라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작은 도시 가더라도 그 작은 도시 외우지 말고, 큰 선은 서울 가면 대전 있고, 대전 가면 대구 있고, 대구 다음에 부산 있다. 이 선 안에서 그 근처만 다니라고. 그러면 혼돈이 안 일어난다고. 여행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죠? 그 축 가지고 그 네 도시만 외우니까 뭐 혼돈이 없더라고. 오히려 자세한 거 얘기 많이 하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서는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본론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7인이에요. 예수님께서 7인 띄는 거예요. 떼는 거라고. 근데 또 중간에 보면 이상합니다. 7인만인 게 아니라 뭐 딴 것도 있던데요. 그 다음에 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뭐냐 하면, 그 7인 중에 6인만 나와요. 그 7째 인이 없어요. 7째 인을 세분화하면 그게 7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7 나팔 이퀄 뭐예요? 7번째 인. 머리가 안 돌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7인을 세분화시킨다니까요. 세분화시켜서 1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60분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7번째 인을 그냥 클라이막스로 가니까 마지막에 그걸 7개로 나눈 거라. 그게 뭐예요? 7 나팔. 또 7 나팔도 보면 6개밖에 안 나와요. 7번째 나팔을 또 3분에 나눈 거예요. 그게 7 대접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초 단위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게 뭉직하게 7인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또 분 단위로 나누는 거죠. 7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7 나팔을 끝에는 초 단위로 나눈 거예요. 7 대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그 박하선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박하선. 사실 이름 외우기 쉬운 이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외우게 만들었대요. 박하스 아시죠? 박하스. 두 자 똑같잖아요. 박하. 선이나 쓰나 똑같지 않냐고. 박하스. 그때부터 제가 박하선이라는 이름을 외웠어요. 뭐 초창기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일 때 자기 박하스래. 그래서 자기 신선하대. 이렇게 피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 외우기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천에 가면 인하대 있죠. 인하대. 몰라요? 인하대가 뭐 인천 출신의 하와이 교민들이 세운 학교, 그래서 인하대래. 맞습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 인하대래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많이 하와이로 갔잖아요. 거기서 교민들이 돈 내가지고 세운 학교가 인하대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걸 인나대로 외우면 돼요. 7 인, 7 나팔, 7 대접. 저는 옛날에 인하대로 외웠어요. 인나대.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은 7 인, 7 나팔, 7 대접. 순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럴 구조, 이게 나선 구조로 쭉 돼 있습니다. 너무 설명 많이 하면 헷갈리죠. 그게 다예요. 요한계시록. 뭐 힘들어요? 이제 큼직큼직한 거 따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7인이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온 건 6인이겠죠. 7째 인은 또 세분화시켜서 나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6개 인이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외우기도 쉽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6개 인이 나온다. 근데 네 가지하고 나머지 2가지가 약간 좀 차별이 돼요. 4가지는 그 말이 나와요. 4마리 말이 나오고,
흰말, 그 다음에 흰말 다음에 뭐죠? 붉은 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네 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막 신원한다 그러지. 옛날 성경 우리 살려주세요. 언제 주님 심판하십니까? 그게 다섯 번째 인이고, 마지막이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일 할 거고, 오늘은 이 네 가지 말 얘기예요. 말 얘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 이야기. 벌써 여기 보면 그 일곱 번째 중에 네 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개 내용은 뭐냐? 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메시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징조니까 그때 승리하는 길이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세상에 승리하는 길이죠. 예수님이 중심이면 승리해. 이거 하나면 끝이라니까요. 참 쉽죠. 예수님이 중심이면 다 승리한다니까요. 이런 징조들이 올 때 뭐 헷갈리지 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아름다울 수 있어.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인은 흰말인데, 이걸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러면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헷갈릴 때 이 보이는 것에 매달리면 마귀에게 속는 거다.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라. 그 얘기.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라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생물. 네 생물 앞에서 배웠죠? 네 생물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온갖 피조물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지금 심판이 시작되는 거다. 그죠? 대적들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내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또 이걸 사복음서에 뭐 이렇게 짜 맞췄다면서요. 첫 번째가 사자복음이 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 네 생물 다 외웠죠? 그 네 생물, 그러니까 온 피조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세상에서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흰말 타고 나타나는데, 이건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 우리 보통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짜들. 가짜의 특징이 뭐냐?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멋있게. 이게 우리가 흰말 타고 멋지죠? 광명한 천사같이 아름답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미지가 좋아요, 그 한 번씩 의심해 봐야 돼요. 이미지가 좋은 거, 외모, 뭐 대중적인 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제일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루키즘. 그냥 맨날 그 속은 다듬을 생각 안 하고 맨날 껍데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의 차이, 뭐 여동생이 있다 그러면 여자는 많이 싸우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쁘니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 애인 생겼다 그러면 여자는 좋겠다, 그런 남자는 이쁘니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 소개팅 나갔다 그랬더니 여자는 차 있니 그런데요. 근데 남자는 이쁘니 그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 골빈 남자들은 맨날 이쁘니 그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매달리는 거죠. 이것도 뒤집은 얘기도 있어요. 남자가 또 만들어는가 봐요. 여자들은 다 있으면 돈 있니? 뭐 부자니?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이쁘니? 돈 있니? 이쁘니? 돈 있니? 시대가 다 미쳤어요 지금.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껍데기. 그 겉에 보이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화장하는 시간이 많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요? 화장하는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머리 감고 말리는 시간. 나는 놀라운 게 뭐였냐면 여자들이 미장원에 가서 4시간씩 앉아 있다라는 거. 난 그렇게 오래 있는지 몰랐어요. 파마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파마가, 그죠? 그 퍼머먼트니까 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게 피부 마사지 하는데 또 뭐 얼마 걸린다 그러고, 뭐 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내면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외면을 향해서 투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게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좋은 거.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고침이 있다, 속지 말라는 거. 언변이 좋다, 속지 마. 인기 좋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화려하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껍데기를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깐 경쟁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여기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흰말의 정체는 뭐냐 하면 외모를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려고 해요. 자꾸만 이기려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려고 해요.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은 뭐 기싸움 벌인데, 지금 뭐하냐, 기싸움 벌인데 주도권을 초반에 잡아야 된대, 6개월 안에 잡아야 된대. 그게 무슨 부부야?
그렇잖아요. 이게 이기려고 해요. 부부끼리도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는 게 문제죠. 교회에서도 이기려. 교회가 희생과 십자가 지는 곳인데 교회 와서 이기려고 그래요. 최종승리가 누구래?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게 쪼다지 바보지 천치지건. 그렇지 않아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마귀 종들이에요. 마귀 종들. 뭘 이기려고 그래? 이기려고 그러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러죠.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사랑해야 아름다워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해야 아름다워요. 사랑해야. 저는 말씀 잘 증거하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물론 말씀이 변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변화되더라고. 누구를 사랑하니까 다 변화돼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인생이 다 변화가 돼요. 사랑해야 희생이 가능하고요. 사랑해야 견디는 게 가능하고요. 견디는 믿음이잖아요. 에무나. 사랑해야 부드러워져요. 사랑해야 비로소 웃어요. 밤낮 웃으라 그래도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노래 100번 불러도 더 찡그린 사람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 하고. 그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막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쭉 나와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징조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로키즘, 껍데기 추구하다 보면 맨날 경쟁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세상을 바라보면 일단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추한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이 뭐예요? 붉은 발인데 이건 또 평안을 뺏어간대요. 싸우게 만드는 거. 3절 4절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니 둘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이에 다른 붉은 발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특징이 뭐예요? 화평을 제하며 그죠?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징조가 어떤 거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이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귀의 졸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울 일만 내놔요.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싸울 것만 쳐다봐. 싸울 것만. 그래서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 말 착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사촌쯤 되는지. 다툼의 언어가 있어. 말 자체가 다툼의 언어야.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돼. 그냥 다투게 만들어요. 다툼. 분쟁의 언어, 의심의 언어. 그 사람 얘기 잘 들어보면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되느냐면 우리 뭐 프란체스코 기도 있잖아요.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평화의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화평의 도구로 쓰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정을 못 내려서 그래요. 결정을 못 내리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증가하면서 또 불경 얘기하면 좀 그런가. 요즘에 제가 지금 원효에 꽂혀가지고 지금 원효를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정토정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탐내는 마음에서 분내는 마음이 나온다.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탐심에서 분냄이 나온대요. 왜 잠깐 분노심이 생겨요? 분노가 막 생기는 사람이 있죠. 분노 생기는 이유가 뭐냐?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렇잖아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한다고. 뭐 똑같은 얘기죠. 잠깐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니까 잠깐만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야.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욕심의 욕심. 그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 버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욕심 버리고 주님의 뜻 붙드는 그 순간에 그 결단이죠. 그때부터 평안이 임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욕심 버리고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분노 사라지고요. 모든 탐심 다 사라져 버리고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욕심이 장성해서 죄. 그게 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 되면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가면 우리 지난번 민수기 배웠죠? 회막이 중심인 인생. 그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인 교회가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승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면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징조인데 검은 말.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물가 폭등. 5절 6절 보십시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에요. 밀 한 돼, 그 영어 성경 NLT 같은 데 보니까 1리터예요. 1리터. 우리 2리터짜리 그 콜라병 있죠. 예,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 물로. 근데 그 1리터니까 반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2리터짜리고 반 1리터밖에 못 샀어요. 그러면 4인 가족이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폭등. 그래서 제가 봤더니 원래는 평상시는 1데나리온에 한 말을 준대요. 한 말. 그러니까 10리터 정도를 준대요. 근데 물가가 10배 폭등하고 10배.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 석대로 돼.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좀 싸니까 이것도 세 말 준대요. 세 말. 그러니까 10배씩 폭등한다는 거예요. 물가 폭등이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니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가 폭등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워져 가지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보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근데 진짜 먹고 사는 생활 필수품은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이게 물가 폭등이 오더라도 감람류, 포도주는 이게 음료수하고 밥이거든요. 이건 또 먹고 살게 해준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 이런 거죠. 기본적인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굶어 죽지는 않아. 먹고는 사는데 샤넬 핸드백 사긴 좀 힘들어.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먹고는 사는데 모라카이 갔다 오긴 좀 힘들어. 이해가 되시죠? 뭐 살긴 힘든데 그저 뭐 이렇게 소형차는 탈 수 있는데 중형차나 뭐 대형차, 제네시스는 좀 타기 힘들어. 뭐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뭐 그러면 그렇다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것도 또 뭐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은 다 이겨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셔요. 이건 10가지 재앙하고도 비슷한데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10가지 재앙 나오죠. 10가지 재앙. 또 저는 제가 외우는 방법이 있다. 이건 따라 외우세요, 그냥.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감장. 따라해봐. 강계 이파수 도구 한 감장. 첫 번째 강이 변해서 피 되는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수역이니까 가축 전염병, 도구 한 캄장, 독종, 우박, 황충, 메뚜기. 캄은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그 황흑장 하니까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캄으로 바꿨어요. 황캄장. 장자 죽는 거. 그죠? 강계 이파수, 도구 한 캄장.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거 뭐 신학교 입학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재앙이 5가지가 있어요. 4, 5, 7, 9, 10이야. 4번 재앙, 5번, 7, 9, 10.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파리거든요. 파리도 이게 뭐 온통하게 정신이 없었어요. 다 못 살겠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8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고센 땅은 보호해 주셨어요. 거기 파리 재앙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재앙이 수역, 가축 전염병인데 출애굽기 9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전염병도 안 걸려요. 전염병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은. 그 다음에 7번이 뭐냐 하면 우박이거든요.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9번이 뭐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건데 조금 전에 찬양했죠? 84장. 그죠? 출애굽기 10장 23절 보니까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 어두워도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맞아. 10번째 재앙 뭐 말하지 않아도 되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게 6월절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갔죠. 6월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뭐 자잘한 거는 아직 그 뭐 나일강이 뭐 피가 되는 거 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같이 당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보호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음.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그 찬양 불러야겠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믿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죠? 뭐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시는데.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이게 세 번째 인이라고. 네 번째 인은 심판이에요. 이 대적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8절. 내가 보매 청황생말. 청황생말이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 NLT 같은 데 보니까 whose color was pale green. pale green. 창백하다라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요. 저승사자가 오시잖아요. 그죠? 오면은 그 얼굴이 그 빨간 뭐라 그러지? 그 퍼런 거 있죠? 퍼런 거. 요즘에 전설의 고향 안 보십니까? 예술의 전당만 가시나요? 하여튼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사한테 그랬대잖아요. 전설의 고향 가자 했더니 예술의 전당 갔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도 그 이렇게 퍼런 거 있잖아요. 퍼런 거 시체색이에요. 시체색. 그걸 pale green 시체색이요. 죽고 난 다음에 색깔.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 청황생말.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이게 점점 이게 고통이 심판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4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에서는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어요? 성경 좀 3분의 1. 4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아요? 산수입니다 이거? 3분의 1도 많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더라. 그 다음에 3분의 1이 죽더라. 대접에 가서는 온 땅이에요. 온 땅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그죠? 심판의 강도가 높아지더라. 하나님께서는 점점 심각하게 대응해 주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려워요. 이걸 뭘 하나씩 해석할 게 뭐 있어? 그냥 흐름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붙들어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징조. 제가 꽃샘추위 그랬는데 지금 오늘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 그냥 정신없이 코트도 안 입고 나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죠?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춥다고 지금 파카를 사면 돼요? 안 돼요? 캐나다 구스를 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5만 원에 줘도 사면 안 돼. 뭐하러 사? 물론 내년에 입을 거면 모르지만. 이유가 뭐예요? 꽃샘추위 지금 영하라도 다음 주면 또 영상 될 거예요. 그죠? 넉넉히 한 달 지나면 더워. 맞죠? 이게 징조예요, 징조. 그렇게 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큰 흐름 보라는 거예요. 흐름. 플로우를 보라는 거예요. 플로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가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루키즘 껍데기 보게 만드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이미지 싸움하는 게 속지 말고 거룩한 척하는데 속지 말고 정의 들고 나오는 거 속지 말고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느냐 중심이 있느냐가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 보지 말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고 승리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는요 분열시킨다는 게 분열. 화평을 제거해버린대요. 그래서 말 툭툭 건질 때마다 싸움 붙이고 뭐 이런 사람 보면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거 나쁜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싸움 붙이는 사람들.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제일 강력한 힘이 뭐예요? 예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회막 중심에 예배. 중심이 있는 인생. 자이로스코프 신앙. 그죠? 어떤 종목에서 회전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그 메시지고.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뭐 경제 폭등이 되고 뭐 물가 폭등이 되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지켜주신다는 거죠. 감나니 포도주는 손 안 댄대요. 그러니까 늘 보호해 줄 것을 내가 확실히 안 해. 마지막에 대적은 죽는다 너희들. 박살난다.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놈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든든하죠? 이게 인입니다. 인.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인 다 띄워가지고 우리에게 승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일이 기대되죠? 다 끌고 나오십시오. 일어나시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